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합니다. 29절 제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백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이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요새는 주무실만 하죠? 선풍기도 이틀 전서부터 끈 것 같아요. 선풍기 자기 전에 잘 때 선풍기 끄고. 완연한 가을인데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금도를 갔는데 갈 때 8시간 반, 올 때 8시간 걸렸어요. 준수한 거잖아요. 명절 때 그 정도면. 뭐 명절인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43시간 머물고 이제 갔다 왔다 했는데 어쨌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계절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몸매 이러면서 여름은 정말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가을이면 몸매를 다 감출 수 있어서 좋다는 둥, 또 가을이 되면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될 거 아니야. 요새 우리나라 기후가 거의 뭐 아열대성이고 뭐 동남아 기후인데 이게 뭐 여름 가을은 없는 거 아니야? 겨울은 추울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새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계속 비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저같이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갈매천을 쳐다보면서 물소리가 좀 세게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겨울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비가 온 거 한 주만 빼놓고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차 닦아 놓고 차만 닦아온 비가 온단 말이야. 이게 이러면서 막 성질내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 떨어져가는 낙엽을 보면서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그러면 새싹이 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 눈이 오겠지, 난 눈이 정말 싫어 그러면서 미끄러지잖아, 또 눈도 치워야 되잖아. 자, 눈이 좋아요 싫어요? 눈이 싫은 사람은 꺾인 사람이래. 인생이 이미 꺾인 사람이야. 똑같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 표현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어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곧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인사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오늘이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나쁜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어제 들어왔는데 교회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느라고 못 오는 거야 지금. 아직 자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늦둥이는 뭐 24시간 걸려서 왔다나 뭐 그러던데,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 이 한 주간도 가장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인도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멋지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뤘고,
이 꿈이었던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한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명확하게 섬길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마무리 부분에 29절에 보면 이루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고,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런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분위기를 보면 뭐예요? 그 뒤에는 잘 안 섬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잘 안 섬겼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 지금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는데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110세에 죽었고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고, 거기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앞서서 23절 24절 봐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대답은 잘해요. 그렇잖아요. 대답은 잘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사사기 2장에 가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세대가 지난 후에 영적 긴장감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제 땅도 정복했어요. 더 이상 전쟁도 없어요. 물론 아직 골짜기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만하면 살 수 있지 않냐? 이만하면 굳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딴짓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작전을 지시하시며 그들의 앞서 가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정복 전쟁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도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신앙의 적 중에 무서운 적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 하면 준수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영적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결심했던 것, 집사 될 때 약속했던 것, 권사 될 때 다짐했던 것들, 장로 될 때 결심한 것 지금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권사님들,
여러분이 서약할 때 늘 새벽에 나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서약했어요? 그 서약 어디로 갔어요 도대체? 교구장, 선교회장, 각 기관장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겠다고 하는 첫 번째 다짐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장로님들 모든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것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목사인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처음 안수 받을 때, 처음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첫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리면서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과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은 남아있는데 열정이나 긴장감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선전 문구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던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가져오는가를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한 번 선택한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꾸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이런저런 그런 선택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결정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지만 놀면 더 피곤해,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정복한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렇게 엄숙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통혼하게 되고 그들이 섬길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처분해 버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 우리가 계속 봐오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들이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서 바로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랬고,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고,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장부터도 보면 12지파가 어느 지파 하나 다 쫓아낸 지파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사는 거예요. 왜요? 목전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다 뭐라 그랬어요? 사역을 시켰더라, 사역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편이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금도 저희 옆집에 목사님이 농사를 지어요. 이제 교회가 순천이니까 1시간이면 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추 말리는 기계도 사다 놓고, 땅 뒤집는 기계도 사다 놓고, 뭐 수박, 호박, 뭐 박이란 박은 다 심고, 거기다 가지, 뭐 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내려오시면 고구마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두 분 목사님한테는 또 붙여드리겠다,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때 농약을 뿌려주지 않으면 벌레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야. 벌레와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수시로 물을 주지 않으면 다 뻣뻣해. 식물들이 다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와서 물을 줘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수시로 와서 물을 줄 수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상추도 뻣뻣하고 다 뻣뻣해요. 보면 뻣뻣해. 그러니까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농사 지은 가나안 사람들을 데리고 부려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허리에 가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톱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이게.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 농사지어서 열매 거둘만 하면 다 뺏어가고 별짓거리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만 동동거리고 애를 못 건지는 거지. 왜냐하면 옆에 갔다가 자기도 빠져서 죽을까 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가더니 애를 밀쳐내고 결국 자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박수치면서, 야, 너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했니? 참 대단하다, 용기 대단해, 막 박수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 자식이 제 스케이트 신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전에 내 앞에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좋은 게 아니겠어요? 다 어울려 살면 되는 거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주일 빠짐없이 주일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11조, 감사, 헌신, 봉사생활 쉽지 않아요. 술, 담배 끊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분들 쉬워요? 쉽지 않아. 제가 술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안 먹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무지하게 많이 먹어봤어요. 수원 비행장에 술이 떨어지나 제가 떨어지나 시합을 했었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 끌고 바깥에 나가서 술 사다가 단장한테 걸려가지고 대대장이 불려가서 쪼인타 맞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먹어도 안 취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고래거든. 술도 유전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섞어서 밤새도록 먹으면 취해. 그렇지 않고는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웬 저런 술고래인가.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갈고리 끼워가지고 신학 3년 했던 거 다 때려치우고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술 마셨나? 옛날에는 뭐 술 냄새 나도 뭐라 그러면 술차가 옆으로 지나간 거야 그거. 내가 마신 게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술 담배 딱 끊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의 것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시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있으니까, 치유의 은사는 대개 가족들 가운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걸 끊임없이 개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둔촌동 중흥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받으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쓸데없는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산소에 가서 절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져 죽이실 거래요. 그랬어요. 그해 가을에 산소에 가서 절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져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언젠가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이냐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 지져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산소에서 그냥 타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귀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왜 헌법이 75세인데 만 70세 은퇴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약속했거든요. 제가 만 70세에 은퇴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나이와 호적 피난민 가호적 하면서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가 알아서 은퇴하는 걸로 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은퇴하는 거라고. 약속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저는 지켜요. 그래도 교인들하고 약속인데 목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면 누가 약속을 지키냐고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 지키기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긴장 풀고 쉽게 가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적응해버리고 하나님 앞이라는 긴장을 풀게 되버리고 결국 비전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등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쉽게 편하게 아니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달라요.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물려가는 그런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세대는 뭐예요? 부모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은 신앙생활을 안 해. 이건 뭐예요? 다른 세대야. 이건 다른 세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요단강이 물이 착착착 벽돌처럼 쌓이는 거 봤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셨잖아요. 전쟁에서 정말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모른다고 다른 세대가 되냐고요. 왜 그래요?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았어. 복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된 거야. 다른 세대가.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자식이 다른 세대가 되면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걔는 불쌍한 자식이지. 그렇지 않냐고. 지옥 갈 건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얻어 터졌다. 그러니 너희가 장점을 잘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꼭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내가 아무것을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잘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기 세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무너져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내 후손이 잘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끝장까지만 읽고 성경을 덮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멋진 유언을 남기고 110세까지 살다가 죽은 여호수아를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공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더 바르게, 더 멋지게,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을 전하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밀라노 칙령을 주 313년 2월 13일경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서 바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자유가 왔던, 신앙의 자유가 왔던 그런 때입니다. 많은 책들이 313년 밀란 칙령을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392년이에요. 그건 훨씬 뒤에인, 약 80년 뒤에인 392년에 그 데오도시오스 황제가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도록, 그때부터 기독교는 썩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국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문제예요. 태어나면 저절로 기독교인이야. 그럼 지금 유럽이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야. 자기가 종교 선택이야. 그리고 종교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어 있어요. 박물관이야.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콘스탄틴 밀란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인 콘스탄티누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신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다 놓고 관직을 택하든 예수를 믿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관직을 택하고 신앙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택하고 관직을 저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관직을 택한 인간들이 늘 비굴해. 늘 눈치만 봐. 이건 아니야. 그런데 관직 버리고 믿음 택한 사람들은 어깨 펴고 살아. 늘 웃고 살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 가만히,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을 니네는 배신자다리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다시 관직을 맡기고 그대들이 나라를 지금 잘 돌봐달라.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밀라노 칙령을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잣대로 일을 처리합시다. 믿음을 더욱
굳세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목전의 이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